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겠는데요. 잘 하지 않는 인사인데 이렇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 네.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않으시죠?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 앞에 계신 어르신들은 굉장히 어색하게 눈빛만 한번 보셨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누가복음 6장의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평지 설교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많이 들어봤는데 평지 설교는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 비슷하지만 산상수훈의 평지 버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오늘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은 내용이 잠깐 아주 굵직하게 말씀드리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벌써 처음부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랑을 하긴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아까 그냥 보는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린 너무나 정직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지 않으면 잘 하지 않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거기다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니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오늘 비판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순종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오래 믿어도 직분이 있고 목사님이 되어도 장로님이 되어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또다시 어떤 율법의 짐을 지는 것 같은 그런 행위율법으로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잘못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구약의 율법처럼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다른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사랑으로 다 완성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약의 그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전히 이제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할 때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세상의 복으로 바라본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거는 진짜 가난한 자들에게 그 말을 하면 폭력밖에 안 되는 것이고 더 죽어라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개념을 먼저 이해했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원수, 이미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겠구나. 역시 오늘도 너무나 순종하기 힘든 비판하지 말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는데요.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의 그 취지와 의미를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오해를 풀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마땅히 받아야 될 비판과 정죄에서 면제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러한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될 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 38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도로 얻을 것이다. 아멘.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뭐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주시리라. 이건 참 감사한 말씀이죠. 근데 먼저 줘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27절에서 26절이요.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밖에 적용되어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회복된 창조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었다면 이제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믿음의 우리 성도들 안에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거 사실 칼같이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이 교회 안에 원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조금 상처받고 약간 미워할 수는 있어도 아마 원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원수 교회가 엄청 크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수는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흠이 좀 보여서 비판하는 문제.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몸에 지체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충분히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 해도 너무 놀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먼저 믿은 사람과 늦게 믿은 사람,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이 음식 문제나 이런 걸로 서로 시험에 들지 않게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초대교회, 그 뜨겁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랑이 있고 절대 미움이 없다. 이런 교회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마음을 좀 놓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만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비판이라는 것은 하지를 말아라 이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말씀이 있나 싶은데 여러분, 비판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 삶에 비판 의식 그런 거 들어보셨죠? 거기다가 우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 걸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안 돼. 그런 말 들으시죠? 그거 괜찮은 말 아닙니까? 무엇인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단 사상이나 혹은 세상의 가짜 뉴스, 오늘날 얼마나 거짓 정보가 많이 있습니까? 요즘엔 뉴스로 안 보고 다들 유튜브로 보신다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들을 통해서 듣는 뉴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세상이기에 그것이 가짜든 진짜든 내가 원하는 것을 듣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장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비판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을 얼마나 맹렬하게 비판했는지 몰라요. 아주 막 무섭습니다. 아주 막 저주를 하시고 막 화 있을지어다. 그다음에 막 좀 욕도 하시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나 이 고린도전서 같은데 보면 갈라디아서에는 어찌 너희가 그렇게 속히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것이 있어요. 얼마나 무섭게 비판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비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비판하는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입니다. 그 기준, 즉 그것이 나 자신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신자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것을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 만약에 누군가에게만 의존하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물론 목사님을 좋아해야겠지만 목사님에게만 의존하고 혹은 어떤 대세만 의존하면 만약에 다행히도 그 교회 공동체가 정상적이고 참 상식이 있고 하나님 말씀 잘 보는 데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하기 전에 이미 주어진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태어나거나 친한 사람이 있거나 해서 갔는데 혹시 거기가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다면 정치적으로 선동당하기도 하고요. 구원의 핵심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제사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이것이 계속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는요 성경을 누굴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개혁교회 아닙니까? 개혁교회는요 성경이 다 인쇄되고 번역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너무 축복받은 교회인 겁니다. 아주 옛날에는 성경을 사제만 이 카톨릭 신부만 라틴어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읽으면 그냥 그걸 듣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물쇠로 채워놓고 아무나 볼 수 없던 그런 시대도 있는데 얼마나 축복된 시대인데 성경을 우리가 스스로 잘 보고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돼요. 물론 그런 말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막 약간 색안경을 끼고 정말 그런가 하고 의심스러운 눈치로 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고민하셔야 돼요. 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정말 그러한가 하고 스스로 느끼고 또 말씀을 더 뒤적뒤적 하면서 전에 다른 말씀을 본 것 같은데 하면서 찾아보고 의문이 생기면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것이 되어야 정말 진짜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잘 몰라도 아멘 하라는 것보다 아멘이 안 되시면 그 자체로 의심을 하시다가 나중에 찾아보셔서 그렇게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진짜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깊은 은혜가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는 거지 물론 그것과 그것이 다 문제 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각자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하시되 성경 말씀을 궁금해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말씀으로 분별할까?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 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세상의 거짓 정보를 분별하고 또 이단을 분별하고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런 걸 비판적으로 보는 것과 완전히 별개로 이런 게 있어요. 그 비판의 의미가 내가 마치 심판자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보여지는 어떤 단면을 보고 완전히 재단에서 그냥 판결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이성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성 또 오감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 또 우리가 귀로 듣는 것 우리가 수용하는 정보는 절대 객관적일 수 없어요. 절대 객관적일 수 없어요. 어디론가 편향이 되어 있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색안경을 껴야 되는데 어쨌든 누군가는 다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정말 객관적이야. 좌도 우도 아니고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그렇게 아무리 하셔도 여러분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상황을 보고 우리가 살아온 그 역사적인 경험을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특히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죄가 있는 우리가 그런 죄의 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 그 어떤 청문회나 그런 자리에서 아니 어떻게 뇌물을 받지 않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봐요. 충분히 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절대 믿어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의 너무 위험한 거예요. 내 느낌은 틀리지 않아. 그런 얘기 들어봐요. 내 촉은 절대 맞아.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완전히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완전히 사람을 매장시키기도 하고요. 벌써 나는 재판장이 되어서 땅 유죄 이렇게 내리게 합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그런 어떤 여성 군인이 처음 듣는 이름인데 조동현 씨인가요? 그런 분이 나와서
이제 뭐 정치계에서 인재로 영입하는 가운데 있는데 저도 처음 듣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 이것만 처음 듣게 되었어요. 저는 평가하지 않지만 너무나 극심하게 물어뜯어서 아마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아마 만신창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전 모르는 일이지만 뭐 젊었을 때 성폭행을 당해서 어떻게 하다가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 아이를 낳고 키우고 뭐 그랬다는 가정사를 본인이 입으로 공개를 해야 나중에 그렇게 물어뜯던 사람들이 저는 뭐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다 끝나버렸잖아요. 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것. 아주 단편의 일이지만 우리 삶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누군가 전해드리는 얘기를 듣고 완전히 난도질을 해버리는. 그런데 도대체 그 사람을 언제 봤는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좀그 나이도 있으시고 그래서 뭐 뉴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어도 쉽게 평가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입니다. 이러한 내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원죄입니다. 그냥 비판 의식이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에 죄가 시작되었을 때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습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한 말이 이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옳고 그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자가 어떻게 하죠? 그 나무를 보니까 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으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이제 눈이 밝아졌으니 대단한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대단한 지혜로 막 능력이 생겼을까요? 그 결과는 눈이 밝아진 결과는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렸다는 거죠. 가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의 흠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을 보고 입었으니 뭐 벗었느니 하면서 또 무엇을 입어도 왜 그것을 입었느니 뭐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에 아담과 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냥 그 본질 자체. 그래서 이씨야 거의 똑같은 말로 서로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어떤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물이구나. 이거면 그냥 완전한 겁니다. 그냥 바라보고 봤을 때 서로가 뭐 벌거벗었거나 이것이 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흠이 보이고 서로 네 탓 내 탓 하면서 아담은 그 탓을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죠. 하나님이 주셔서 이 여자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하와는 또 뱀에게 이렇게 핑계를 대고요. 허물이 보이고 남 탓하는 것이 이 벌써 창세기 처음부터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을 선하게 보지 못하고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던 시대. 요즘에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사사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사 시대가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건 선하고 악한 건 악한 거니까 너희들 이거 다 진멸해야 돼 라고 하면 진멸해야 되는데 요건 좀 필요한데 싶어서 남겨두면 그 나중에 완전히 자기를 삼켜버리는 무서운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사사기 말씀을 더 드릴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매일 성경을 하시거나 새벽 예배를 나오시거나 그렇게 하면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판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인간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 하고 선과 악을 내가 평가하고 내가 재단하려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끔찍한 죄이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것, 이성적이라는 것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뭐 작은 돈 문제나 혹은 뭐 부동산 문제나 아니면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아주 막 가산을 탕진하기도 합니다. 막 누가 꼬셔가지고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기도 하고 뭐 주식에 투자하라고 누가 속이면 예, 합리적 이성적 판단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요, 죄로 인해 타락된 우리의 생각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서 이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이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타락한 이성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 영, 새 마음을 만드셔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이성, 새롭게 된 이성, 우리가 삼어야 될 것은요, 그래서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우리의 몸과 마음, 그것을 가지고 그래야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지, 아무리 정말 공부를 많이 해도, 내가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든 아니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막 엄청난 걸 가지고 막 쏟아내도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이 없이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결국 비판하지 말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6장 37절을 읽어볼까요? 6장 37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강조점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이 사실 서로 비판하고 내가 비판하면 상대방이 나를 비판할 것이다. 여기도 있지만 여기에 사실 그 나라의 특성상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주어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비판하지 않고 너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법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면, 비판하시고 정죄하시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막 그 엄청난 율법으로 판단하시면 누구도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 우리 마음속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틀렸어. 혹은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막 그 하는 것, 그 비판으로 만약에 우리가 받는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너무 무서워서, 혹은 내가 믿는 신자니까 억지로 눌러서 비판의 마음이 나오지만 참아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와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인데, 저 사람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형제를 재단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좀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좀 읽어보겠는데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자기도 법대로 판단받으면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들이 여기서 위선자들이죠. 외식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 끝에 가면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때는 비판하는 문제를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아직 연약하고 아직은 뭐랄까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완전히 다 들어오지 못한 그 상태,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데,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다시 힘을 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이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일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라고 모인 이 자리가 조금은 부족하고 그래서 잘 믿어보려고 하는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다 주님이 받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신기한 것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을 잘하고 지적을 잘하는 거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그 비판을 받으면 못 견뎌해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나는 절대 그런 비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똑똑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잘 보고 이 오타를 잘 잡아내고 틀린 걸 잘 지적해내고 그런 너무 귀중한 일이지만 너무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또 용인하지 못하고 크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나 은혜가 흘러 넘치고 그런 사람은 조금 무시를 당해도 금방 털고 일어나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내가 예수님 당한 그 조롱 거기에 비할 거냐 하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속사람이 단단한 거죠. 겉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속사람이 단단한 것, 외유내강이라고 하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그 부정적인 명령보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에 그냥 푹 잠길 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속에는 비판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은요, 비판과 정죄를 넘어서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것이 좀 명령이고 부정적이고 수동적이었다면 오히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이되어 흔들고, 이 얼마나 표현이 너무 아름답습니까? 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흔들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그리고요, 그 사이에 39절과 40절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건 오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39절 40절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한 사람들이 자기도 맹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이끈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이 맹인 인도자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시 맥락으로 돌아와서 41절 41절을 말씀하시는데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티를 빼리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내용 그대로 스스로 자기가 남을 판단할 그런 의인도 아니고, 그래서 눈에 들보가 들어간다는 표현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떤 그 당시에 많이 썼던 관용구 속담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 눈에 티를 빼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비판은 누구에게 먼저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그 날카로운 비판을 남에게 했던 걸 자기 자신에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 우리가 볼 땐 정말 우스워 보일 수도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름대로 훈련시키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방법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구나.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나 잘하자. 예, 제가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일인데 막 다른 일러요 와서 제가 저렇게 했어요. 그러면 야 너나 잘해라. 그건 또 나한테 하는 얘기여야겠죠. 저 자신에게. 그러면 그 비판의 날카로운 칼날은 자기 자신에게 되고 마지막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은요. 강자가 약자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자가 강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강자가 누구일까요? 이 교회 안에 강자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목사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장로님, 먼저 되었다고 하는 분들이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먼저 됐다고 하면 그 비판의 칼날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면 됩니다. 때로는 분명 교회의 어떤 책임자, 리더 혹 목사님이 잘못했는데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말씀을 잘못 오용한 것이고 먼저 된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비판과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 약자에게 오히려 누군가에게 다 비판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그 여인을 살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찔려서 도망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 우리가 먼저 되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여기 말씀처럼 그 비판의 칼날을 나에게 먼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내 말을 하고 그것을 옮겼을 때 혹시 그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이 가장 없어야 될 것이 교회이죠.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에 위로받으러 나왔는데 그런 일로 상처를 받고 두렵다면 혹시 내가 이런 것으로 누군가 날 지적하고 하면 또 그 말을 누군가 구역 시간이나 옮겼을 때 그 두려움, 잠도 못 자고 이불을 발로 찰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교회 안에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라고 하지요. 너무 슬픈 단어인데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창조물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볼까요? 정말 선하게 지으신 창조물들인지. 내가 아무리 우습게 보고 싶어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핏값으로 구속해진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함께 가기 위해 주어진 형제 자매들인데 만약에 내가 어떤 비판으로 그를 상처받게 하거나 판단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판과 판단은 나에게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주고 관용을 베풀어 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될 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